저는 오늘 창세기서를 읽다가 노아를 만났어요. 노아를 만나보니까 노아는 그 나라가 총체적인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멸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다 망할 계획만 하니까 내가 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에 노아를 보시고 야, 노아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인간의 씨도 보호하고 동물의 씨도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말씀한 내용이 창세기서 6장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아의 계보를 살펴봤더니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준 셋의 계보입니다. 셋의 계보로 쭉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름은 안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안위하다. 그런데 창세기서 5장 29절에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그때 막 번성하게 됐어요. 번성하게 되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보면 천사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보고 외모만 보고 아내로 삼는다. 근데 가정을 넘어뜨리고 세우는 능력이 여러분 남자에게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잠언서 보니까 여자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생각 없이 아내로 삼게 되니까 거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자녀들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하게 되고 또 외모만 보고 모든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들은 장부를 놓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또 사람들의 딸들로 인하여 태어나게 되니까 완전히 인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계획하는 것들이 늘 잘못 계획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어섰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죠. 한탄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잘못되게 되면 한탄하잖아요. 아이고, 만들지 말걸, 키우지 말걸, 하지 말걸, 그러잖아요. 이 한탄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창조주가 사람을 보면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왕을 세워놓고 한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뭘 했을 때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보니까 결혼한 것을 한탄하고 자녀 둔 것을 한탄하고 한탄하잖아요. 목사시켜 준 것을 한탄하고 직분자 된 것을 한탄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타락했지만은 그게도 하나님은 씨를 보았습니다. 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노아의 삶에 대한 평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말이죠. 노아는 의인이다. 그럼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있는 거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거룩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나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 따라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조상이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의인의 반열에 부름을 받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의 특징은 자기가 이해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오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내렸어요. 그 은혜를 내린 것이 방주를 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홍수 심판을 알려주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나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말을 해주는 곳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노아에게 알려준 건 뭡니까? 홍수 심판이 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는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물이 안 새야 되기 때문에 역청으로 밖에도 칠하고 안에도 칠하라. 너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1규빗을 얘기할 때는 어른들이 손끝에서 요까지를 1규빗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45cm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45cm라고. 1규빗이 45cm면은 300규빗이면은 길이가 얼마일까요? 135m잖아요.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로 잣나무로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조선공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랍니다. 제가 읽은 그 책에서 보면 다 따져보니까 21,000톤급이라. 또 어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15,000톤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숫자는 보면 여러 군데 보면 좀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크다라는 얘기죠. 방주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방주 그러면 그냥 조그만 해서 한 가정 들어가가지고 홍수 심판 중에서 그냥 살아나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방주는 길이가 여러분 135m면 축구장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그보다 더 길잖아요. 큰 규모에 그걸 지어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총체적인 심판 속에서도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믿습니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디 가도 먹을 것이 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의가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는 덮어지지가 않아요. 죄는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덮거나 속여가지고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죄는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죄는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회개냐?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6장 17절에 그럽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범죄한 백성의 시대에 사는 짐승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이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희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방주를 건조하는데도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하는 열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또 하나의 그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짐승의 씨를 보호해라. 그래가지고 짐승들을 다 그 방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책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방주에 여러 가지 짐승을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열대지방에도 있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는 거 있고, 한대 지방에 있는 것도 여러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다 가느냐? 그건 시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높은 산도 없고, 그리고 추운 데도 없고, 더운 데도 없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일기예요.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고,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이 살면 900살을 사는 거예요, 900살. 오존층도 그냥 잘 존재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 같은 큰 짐승도 살고, 사람도 보면 키가 막 4m짜리가 있고, 그렇게 좋은 환경. 그런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거기에 노아가 불러 모았느냐? 궁금하다 그런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내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랬잖아요. 그 어떤 고고학자가 그랬대잖아요. 저 얼음산이 있는데 그게 깊이 했는데 32km인가요? 산 밑에 그게 보니까 가그에 푸른 잎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곳에 옛날에는 푸른 잎이 있었다.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홍수 후에는 수명도 짧아지고 음식도 달라지게 되고 봄, 여름, 가을이 정해지고 추운 데가 있고 더운 데가 있고 다 달라진 거예요. 수명도 짧아졌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류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됐잖아요. 예수님 그랬고 노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노아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짐승을. 그런데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저축하라. 노아야, 너 방주만 짓는 게 아니야. 양식까지 갖다가 저축해. 많이 쌓아놔. 그래야 너도 먹고 보낸 짐승도 다 먹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없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도 먹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육신적인 준비도 하는 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장로가 하고 권사가 해야 될, 우리가 헌신하는,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축하라. 모든 양식을 너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와 그들이 먹을 것이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구원만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 8식구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전 모든 짐승을 관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짐승의 양식까지도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고 저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겠어요. 재료도 알려줬지만은, 방주 짓는 그 설계도 해줬지만은, 주고 북년을 줘서 그로 하여금 방주에 먹을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교육을 받다 뜻을 정하니까 한간장에게 은혜를 받잖아요. 거룩한 뜻을 정해서 좋은 기업도 하시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면은 가축은 그 종류대로 방주에 다 들어와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아가 준비한 그 음식을 먹이를 그 짐승도 같이 먹었어요. 가족도 같이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신령한 약식을 주시고, 저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게 양식이구나.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필요하게 될 때에 육신의 양식도 주지만은 영적으로 누가 책을 보내주고 뭘 보게 하고 해서 교훈적인 것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의 양식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